시편 58편 1절부터 1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합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믿고 우리가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시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면은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산다는 것도 너무나 귀하고 또 중요한 사실이겠지만 우리는 살면서 정의를 행해야 되고 또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지만서도 하나님을 믿지만서도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거룩한 삶 또 정의로운 삶에 대한 결단입니다. 악을 끊어내는 것이죠. 악이 붙어 있으면 우리는 그 악의 열매를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저주와 불안함과 또 고통의 원인은 어디서부터 시작인가? 바로 죄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죄. 내가 너무 쉽게 죄를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나의 약함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넘어가 주시겠지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굉장히 아니란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죄를 끊어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죄가 내 삶에 남아있는 이상 내 삶은 끊임없이 그 저주의 열매를 먹으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정의를 행하고 또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을 이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배경은 유대인들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도 믿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 따로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따로 말입니다. 그리고 말미암아 여러 잘못되어진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지고 또 백성들의 마음에 여러 억울함과 또 한탄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죄를 결단하고 끊어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또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가 기쁘고 하나님이 근심하시면 나도 근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우리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가 기쁜가?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나도 기뻐요. 지난주에도 우리 목요 전도대에 함께
나누었는데 전도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전도를 하면은 내 마음이 기뻐요. 이상해요. 내가 뭐 떨어지는 것도 없고 오늘 전도가 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오는 자리 자체가 기쁘고 나가는 그 발걸음이 가벼워. 왜냐면은 주님이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전도대를 와보면은 항상 사람들의 얼굴이 환하고 밝아요. 그 예배 때 올 때에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침에 알람을 맞추고 정말 새벽을 깨우면서 새벽 공기를 가르고 나오는 우리 새벽 성도님들은 화장을 안 해도 이뻐. 근데 주일날에 막 아무리 화장 예쁘게 하고 와도 그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 마음에 기쁨이 없고, 그러니까 막 허탕 치는 것이죠.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언제 근심하시냐? 내가 죄 지을 때 성령께서 근심하세요. 고민하세요. 왜냐면은 떨어질 수가 없거든. 떨어질 수도 없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악한 길로 행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의 차이가 무엇이냐면은 전에 하던 일 똑같이, 전에 짓던 죄, 예전에는 지을 때는 내 양심에 거리낌도 없고 남들 다 하는 것인데 뭐 상관없지 하고선 그냥 했는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후에는 찝찝해. 죄를 지으면. 예를 들어 예전에는 욕도 잘했어. 근데 욕 잘하던 사람이 언제부턴가 욕을 안 해. 왜냐면 욕을 하면은 뭔가 내가 잘못하는 것 같아. 아무도 뭐라고 안 했거든요. 혼자 찔려. 어떤 사람은 맨날 남 괴롭히고 막 때리고 이런 업신여기던 사람이 그 성령 받고 예수님 믿은 이후로는 그걸 못해요. 왜냐면은 그것을 하면은 내 마음이 어떻게 불안하고 불편하고, 그것이 바로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왜냐면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영에 예민하다는 것이거든요. 주님이 기뻐하신 게 뭔지를 알아. 왜냐면은 내 마음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것을 느끼니까. 그런데 또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뭔지도 알아요. 성령에 충만하기 때문에 찝찝해. 하면 안 될 것 같아. 빨리 끊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성령에 둔감해진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도 어느샌가부터 분별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악한 길로 행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이 1절에서 오늘 시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악인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아주 무서운 것이거든요. 자, 우리 3절,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자, 우리 3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 악인은 뭐다? 그러니까 타고났다. 이상하게 아이들 중에 그냥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유독 거짓말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을 보면은요, 유복하게 잘함에도 불구하고 도벽 있는 친구들도 있어. 계속 훔쳐. 주머니에 계속 넣어. 습관도 아니고 그냥 타고났어, 어느 정도. 어떤 아이들 보면은 태생적으로 우울해. 맨날 막 우울하고 막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태생적으로 우울하고,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그냥 입만 열면 남 욕부터 해. 남 욕부터. 이것도 아주 그냥 거의 타고나다시피, 혹자는 이젠 가정 환경이 중요하다. 가정 환경이 중요하다. 무시할 수는 없어요. 절대로. 가정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일단 저를 일예로 들자면은, 저는 기독교인 집안에서 자라났고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 어머님은 사모님,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고 믿음으로 사셨으며 저에게 또 저희 형제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지만 가는 길은 다 다릅니다. 타락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불화도 다 다릅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예수를 만나야 돼요. 안 그러면 교회 문화에서는 자라요. 그리고 교회 문화에 익숙은 해져요. 하지만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으로 만나는 것은 부모의 신앙과 무관합니다. 100%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구원의 개념을 넓게 보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인격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나의 바람과 소원과 무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을 보면은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난다. 이상하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연예인들 중에 어머님이 권사님인 분들, 아버님이 장로님인 분들, 혹은 목회자인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연예인들의 행보를 보면은 완전히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냥 술과 담배와 아주 그냥 이런 것들을 즐길 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것들을 조장하며 또 여러 가지 성적인 아주 그냥 발언으로 유명하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이 전혀 없어요. 어려서부터 근데 예전에 그 사람이 말한 간증을 들어봤어요. 어머니의 새벽 기도를 듣고 나는 항상 깼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오늘 연예인으로서 성공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의 행보를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아리송합니다. 모르죠. 나중에 하나님을 믿게 될지 아니면 계속 그렇게 살다가 갈지 아니면 그 사람의 진심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신앙인으로서 복되고 유익한 모습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나의 속에 있는 죄도 어찌 보면 어떤 것이다? 타고난 것이다. 우리는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인데 이 죄에서 자유한 자도 없고 이미 아담과 하와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 죄의 습관을 이 죄의 저주를 어느 누가 끊어낼 수 있을까? 어느 누가 이것에서 도망갈 수 있을까?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우리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 없으면 예수 못 믿어요.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버리잖아요. 가장 교회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그냥 외워버렸어요. 암기해버렸어요. 그냥 국가의 그 문화 자체가 항상 안식일이 되면은 토라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주 그냥 나면서부터 습관이야. 어려서부터 항상 그냥 배웠던 말이 있어요.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이것이 바로 신명기에서부터 모세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유대인들의 이 종교 신앙의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치고 하나님의 말씀 안 읽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뭐예요? 통치자들 중에서도 악인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찌 하겠냐고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것은 저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내가 새벽을 깨웠다고 해서 뭔가 하나님이 무언가를 해주신다 혹은 내가 의롭게 살 수 있다 이것이 아니에요. 내가 첫날 만날을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은혜 없으면은 망하는 것이에요. 내가 평생 교회 다녔다 할지라도 은혜 없으면 예수를 나의 주라 고백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20년, 30년 다닌 분들 중에 지금도 계세요. 교회는 매주 오세요. 매주 예수님의 얘기를 들어요. 매주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느냐라는 질문 앞에서는 갸우뚱. 그의 신앙 고백을 보나 그의 기도를 보나 그의 삶을 보나 전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무슨 잘못이에요? 똑같이 교회 나왔잖아요. 똑같이 말씀 듣잖아요. 똑같이 기도 드리잖아요. 그런데 은혜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도 버림받을 수 있는 것이 인생이더라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예수님 옆에 3년 동안 보면서 그분의 행적과 이적 다 보면서도
예수님을 갖다 팔아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어요. 때에 따라 광야에서 물이 터져 나왔어요. 하나님의 출애굽하시는 과정 가운데 애굽에서 떨어지는 10가지의 재앙을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어요. 애굽 사람들의 수장되는 모습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모든 이적과 축복을 다 보았던 사람들, 하지만 끝까지 불평해요. 끝까지 불평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망하잖아요. 여러분, 의지가 아니에요. 신앙은 오직 은혜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축복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항상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으면, 오늘 저 같은 목사다 할지라도 혹은 내가 중직자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 딱 끊어버리시잖아요. 그날로 불신자 됩니다. 저는 이것을 경험해 봤어요. 너무 무섭더라고. 믿음이 없어져요. 사랑이 없어져요. 기쁨이 없어져요.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하나님이 가끔은 그런 은혜도 주세요. 은혜를 끊어주시는 은혜. 그러면 무섭거든요. 그러면 그제야 깨달아요. 지금까지 믿은 게 은혜였구나. 믿어진 것도 은혜였구나. 은혜가 떨어지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이걸 왜 믿었지 싶더라고요. 너무 멍청해 보이는 거야. 하나의 말씀이 말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순진하게 믿었지 싶은 거야. 그때 깨달았어요. 버림받았구나.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두려워했던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지금도 믿어요. 주님이 내 손을 놓으시는 순간 나는 불신자다. 신자인 척할 뿐, 목사인 척할 뿐, 속은 이미, 영혼은 이미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이 바로 여기 서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잘 믿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수많은 사람들은 다 잘 믿었어요. 끝까지 믿는 게 은혜예요. 마지막까지 가는 게 은혜지, 한때 뜨겁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에? 다 헌신했어요. 중직자 되신 분들 중에 뜨겁지 않았던 분들 한 분도 없어요. 그분들이 젊었을 때, 한창 뜨거웠을 때 드렸던 헌금의 액수 보시면 여러분 기절할걸요? 그분들 헌신했던 내용들 들어보면 깨갱할걸요? 우리는 비비지 못해요, 절대 그분들에게. 하지만 무서운 게 뭐예요? 끝까지 가느냐. 결승선을 통과해야 경기가 끝난 것이지, 거의 다 다다를 때까지 1등 했다는데 힘들다 하여 500m 남겨놓고 거기 주저앉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은 레이스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타고난 악인들이에요. 은혜로 덮여 있을 뿐이에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저는 항상 중직자분들이 되었던, 목회자분들이 되었던, 목자가 되었던, 교사가 되었던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섬김이 많을수록 아주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일수록 더더욱 의지하고 또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그런 이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섰다고 생각할 때에 더욱더 겸손하고 낮아지고, 더 낮아질 때 주님이 높이시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악인은 결국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내가 중간에 악인이 됐던, 끝에 가서 악인이 됐던,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못하고 내가 결국에는 나의 선택대로 세상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지고, 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도 드렸지만 정의를 굽게 하고 끊임없이 죄의 길로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자,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우리 10절과 11절 함께 읽습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하나님이 갚으실 때가 있다. 의로 심은 자는 의의 단을 거둘 것이고, 또 악을 쌓은 자는 악의 열매를 거둘 것이다.
의로움의 열매를 맺는 은혜의 주인공, 항상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복된 오늘 하루 또 그런 우리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